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숨기시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다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것은 사실 똑똑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많이 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요. 그런데 평범하고 아주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는 의존을 해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함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약함 가운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멀고 느껴지고 뭐 명령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친밀한 관계를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술램프처럼 주님께 이 요구만 하는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과 그저 아버지와 아들처럼, 자식과 부모처럼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초청하세요. 정말 위대한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를 오라 그러냐면 건강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그것도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모두가 오라라고. 주님께 올 수 있는 자격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우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쉬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는, 모든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한 가지 주님 말해요. 예수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목사님, 이게 멍에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멍에 무거운 거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주님은 그것은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우라라고 얘기해요. 그걸 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주님 말하는 이 멍에는 무엇일까요? 그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우리가 저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멍에는 우리가 볼 때는 무거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매본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쉽고 가볍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하였다는 헬라어가 이 코피온 테스예요. 그러니까 수고가 뭐냐면, 그리고 현재 분사형으로 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낙담된 것을 얘기해요. 이 코피온테스는 육체적으로 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낙담이 됐는데 이게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부터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낙담된 사람을 얘기해요. 오늘 하루 만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정의 문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오늘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해서 나를 수고하게 만든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문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너 낙담하고 지치고 힘들었다고 수십 년 동안의 그 응어리진 삶 나에게 가지고 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짐졌다는 것이 헬라어로도 수동 분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짐진 자들은 누구에 의하여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줬어요.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굉장한 큰 무거운 짐을 지워줬어요. 그것이 가정이든지 부모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무거운 짐이 나에게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수년을,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 정말 너에게 짐이 지워진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짐이 아주 무겁다는 겁니다. 나 혼자 지기는 너무 힘든 그 너무나 무거운 그 짐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오늘 여러분의 수고로움과 여러분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지친 모습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진 그 주저앉고 싶은 내 인생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며 안식을 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진 그대로 주님께 나가세요. 그 짐을 내려놓고 회복된 다음에 나가지.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 누군가에 의하여 지어진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짐이 여러분을 지금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부르지 않아요. 모두가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짐이 있으십니까? 아이 키우는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질의 짐, 누군가가 나에게 지어준 그 힘든 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관들이었어요. 이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고, 정죄하며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 무거운 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온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며, 구원은 선물로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라. 여러분, 이것은 듀오, 헬라어로 이것은 지금 바로 여기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집에 가서 짐 내려놓고 뭐 좀 이렇게 정리하고 뭐 씻고 이게 아니라 지금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친 모습 그대로, 눈물 자국 난 모습 이대로, 포기하고 낭망하고 싶은 이 모습 그대로, 한숨을 짓는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여기에 나오라. 그럼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지금 여기 바로 여러분 예배드린 그곳에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주님 안에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며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라는 헬라어, 이것은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의 또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 코로나로 힘든 이 나라와 민족 회복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주저앉고 있을 때 우리의 힘을 회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피 흘리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 나가는 순간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주님이 말해요. 이 멍에가 뭡니까? 이 멍에는 귀고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귀고스는 짝짓기, 저울, 동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멍에가 아니에요. 이 귀고스는 짝짓기. 짝짓기를 누구랑 합니까? 둘이 합니다. 둘이. 혼자 짝짓기 못하는 거예요. 둘이 하고요. 저울 양쪽에 있습니다. 저울 한쪽만 있으면 그건 저울이 아니에요. 양쪽이 있는 것이 저울이에요. 동행, 혼자 갈 때는 동행 아니에요. 누군가가 같이 가야 동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뭐냐면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짝짓기 하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오늘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힘든 멍에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멍에는 이 두 마리의 짐승이 같이 지는 멍에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를 몰아도 두 마리가 같이 가는 멍에를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멍에예요. 이 한 마리 짐승이 아니라 두 마리 짐승이 같이 가는 멍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가 같이 지는 겁니다.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매신 멍에를 우리는 그 옆에 살짝 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소멍에입니다. 혼자 지지 않아요. 옆에 같이 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멍에를 지셨어요. 생명의 멍에, 구원의 멍에,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멍에를 지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워요. 우리는 편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멍에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이 이미 다 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벼워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이 멍에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울은 성도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자와 내가 멍에를 매면 믿지 않는 곳으로 가게 돼.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멍에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냥 얹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께 엎혀서 가면 돼요. 주님께 그냥 엎혀서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얹히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쉼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쉼을 얻지 못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너무 우리는 얽매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도사 생활을 할 때, 수도사로서 그 수도 생활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방에 처박혀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을 모두 채우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수도사 루터에게 기도란 지긋지긋하게 여겨지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채우고 수행해야 할 그 덕목이었습니다. 3개월치 기도 시간이 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고백을 다시 합니다.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은 이젠 솔직히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짐입니다. 이렇게 난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왜 쉼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쉼을 얻지 못합니까? 율법으로 채우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다 채우고, 여러분, 우리 예배로 다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악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멍에를 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멍에는 1인용이 아니라 2인용입니다.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예수의 명예를 맨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쉼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인생이 신이 나는 겁니다.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벗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중독입니까? 여러분, 어떤 율법주의입니까?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스트레스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건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안식과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죠. 지금은 은퇴하셨고 그래도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는 글이고 또 책에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던 글입니다. 집사 시절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저는 정말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마도 제 처는 제가 믿음 좋은 집사라 생각하여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빨리 집에 들어가면 술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죠. 제 처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괜히 객기를 한 번씩 부리고 싶으면 제 처를 술집으로 오게 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는 본래 하나님께서 저런 성품을 내려주셔서 저렇게 매사에 그저 착하게 사는가 보다 그러고 감사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제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날 우연히 제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힌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새벽 1시든 2시든 벨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잡혀서 왠지 오늘 내가 한번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볼까, 술 취한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 방으로 들어갔더니 천정의 불은 다 꺼지고 방바닥에 조그만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제 처가 저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물이 흘러서 얼룩이 이렇게 져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눈물 자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왠지 그 노트의 글이 뭔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읽었습니다. 아내가 적어 놓은 그 노트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쿵쿵 울립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의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처음 사랑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 아내가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눈은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였어요. 예수님과 멍에를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죽어버릴까, 약을 먹고 죽을까, 손을 긋고 죽을까 할 때 오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힌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내게로 오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다운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지금까지 잘 이겨냈다. 이제는 내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에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다. 그 주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같이 구원의 길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길은 멀고 험합니다. 우리 앞길은 걸어갈 길이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도 나는 지쳐있고 어렵습니다. 이제는 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매겠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멍에, 생명의 멍에를 메고 주님 등에 업히어 어린아이처럼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의 수고함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 속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등에 업히어 하나님과 함께 참된 힘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 오늘도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짐을 풀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짐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걸 다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시댁입니까? 오늘 물질입니까? 어떤 중독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정말 우리 현장 예배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딸아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안다. 내게 가지고 오라.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그 주님 모든 아픔을 닦아주시고 쉼과 은혜를 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 년을 수고했고 수십 년을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멍에를 매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현장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여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울, 모든 전국, 온 세계에 번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가 주님 멈출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하여 주님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감사 예물 머리 위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감사를 찾으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정말 귀하게 드린 그 11조 예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그 예물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창고가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선교 예물이 선교지의 선교사들에게 주여 생명이 되는, 생수가 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루터대학교에 기도실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정말 루터대학이 기도하는 대학,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기도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기도처소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리며 인터넷 앞에 머리 숙여 주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